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독하였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자가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부활에 대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영혼은 죽기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전에 땅에서 가졌던 몸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몸은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몸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또한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때에는 흰머리나 몸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이나 비만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 견딘 모든 고난들은 인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죽음의 문화 속에서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나니라.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죽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탐욕과 이기주의와 온갖 욕심이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는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우리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자 폭탄을 안고 터뜨려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 같은 몸이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도마가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을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을 서로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우리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